저 할머니 아직 안 죽었어요. 9살 아이가 상여 행렬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대감댁 노마님의 장례 행렬이었지요. 저 곡소리는 어미를 잃은 슬픔이 아니에요. 가짜 통곡이란 말이에요. 아이의 손가락이 상주인 장남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장남의 얼굴이 시뻘겋게 일그러졌고 하인들의 몽둥이가 사정없이 날아들었지요. 피투성이가 된 할아버지와 손자가 쓰러졌건만 이튿날 새벽 맷자리에서는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흙이 덮일수록 관 속 노마님의 숨통은 조여들고 있었지요. 과연 아이의 말대로 노마님은 정말 살아 계신 것일까요? 월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 조선 땅 어느 고을에 혹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모조리 말라 죽고 굶주린 백성들이 거리를 헤매며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참혹한 시절이었지요. 장터마다 쓰러진 사람들이 즐비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피폐한 장터 한 구석에 낡은 가마솥 하나를 걸어놓고 국밥을 파는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허리가 반쯤 굽은 이 노인의 이름은 덕배였습니다. 덕배의 곁에는 늘 남루한 옷을 걸친 9살 배기 손자가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돌이라 불렀지요. 도리는 여느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흙장난을 치며 뛰어놀 때 도리는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에는 범상치 않은 빛이 서려 있었으니 바로 사람의 얼굴에 깃든 기운과 색채를 꿰뚫어 보는 신통한 능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파란 두루마기 입은 양반 보이지요? 코끝에 검붉은 기운이 서렸으니 사흘 안에 큰 병이 들 상이에요. 덕배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과연 그 양반은 며칠 뒤 자리 보전을 하게 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려니 했으나 번번이 들어맞으니 덕배는 손자의 재주가 하늘이 내린 것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니 고을에서 가장 덕망 높으신 대감댁 노마님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마님은 평소 자비로운 마음씨로 이름이 높으셨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자 곳간을 활짝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셨고 병든 이들에게는 약값을 대어 주셨지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장터의 상인들과 빈민들 모두가 노마님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노마님께서 피를 토하시며 급사하셨다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소식을 전해 들은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고 어떤 이는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었습니다. 은혜 갚을 길 없는 서러움에 장터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지요. 이윽고 거대한 상여가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흰 명정이 바람에 펄럭이고 상여꾼들의 구슬픈 노랫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상여 뒤를 따르는 상주는 대감댁의 장남이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었고 연신 땅을 치며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두고 어찌 가십니까? 그 처절한 곡소리에 구경하던 백성들마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토록 애끓는 통곡이라니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로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상여 행렬을 바라보던 도리의 눈빛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가늘어지더니
무언가를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할아버지. 도리가 낮은 목소리로 덕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리야. 저 상여 속할머니 얼굴에 아직 죽음의 빛이 당도하지 않았어요. 덕배가 깜짝 놀라 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진짜예요, 할아버지. 죽은 사람 얼굴에는 반드시 사색이 내려앉는 법인데, 저 관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도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상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야, 이놈아 멈춰. 덕배가 다급히 외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도리는 호위하던 무사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더니 상여줄을 덥석 잡아챘습니다. 육중한 상여가 휘청하며 멈춰섰고 순식간에 장터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굴러온 산 것이냐? 호위 무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을 똑바로 가리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저 할머니 아직 안 죽었어요. 그 한마디에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저 아이가 미쳤나? 수군거림 속에서 도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랑또랑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의 얼굴에 죽음의 사색이 아직 당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도리의 시선이 상주인 장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가 장남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아이의 입에서 서늘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주 아재 얼굴도 이상해요. 눈 밑에 슬픔의 빛이 전혀 없고 턱 끝에는 탐욕의 핏대만 시퍼렇게 섰어요. 장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 곡소리는 어미를 잃어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감추려는 가짜 통곡이란 말이에요. 도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남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지요. 이 요망한 놈, 어디서 굴러온 거지 새끼가 감히 상가에 행패란 말이냐? 장남이 하인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당장 저 놈을 끌어내어 몽둥이로 다스려라. 우악스러운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굵은 몽둥이가 어린아이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 덕배가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요. 덕배가 손자를 품에 꽉 껴안으며 제 굽은 등으로 매를 대신 맞았습니다. 퍽퍽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울렸고 늙은 등짝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덕배는 손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리가 울부짖었으나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분노에 차서 웅성거렸으나 시퍼런 칼라 앞에서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어디선가 관복을 입은 자가 나타났습니다.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또는 백성을 보살피는 목민관이 아니었습니다. 장남과 뇌물로 깊이 엮인 탐관오리였지요. 무슨 소란이냐? 사또가 호통을 치자 매질이 멈추었습니다. 사또는 피투성이가 된 덕배와 울먹이는 도리를 냉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상가의 행패를 부리다니. 이 불경스러운 놈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야 마땅하나. 오늘은 대감댁 장례일이니 특별히 봐주마. 사또가 몸을 숙여 덕배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사흘 안에 이 고울을 뜨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놈처럼 목을 매달게 해주마. 덕배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 관아에서 일하던 아들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사또가 물러가고 상여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의 가짜 통곡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흩어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덕배는 손자를 꼭 껴안은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그보다 가슴 한편이 더 아려왔습니다. 도리는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틀리지 않았어요. 저 할머니는 정말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덕배는 대답 대신 손자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사또의 위협, 그리고 관 속에 갇힌 노마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얽혀 있는 것일까요? 저물어가는 해가 장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핏빛 노을 아래 상여가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져갔습니다. 과연 덕배의 아들이 목숨을 끊은 그 사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덕배와 도리는 간신히 장터 구석의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라한 움막 안에는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낡은 가마솥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도리는 할아버지의 등에 난 상처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살간 위로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고 군데군데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을 퍼다가 할아버지의 상처에 조심조심 발라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다치지 않은 게 어디냐. 덕배는 억지로 웃어 보였으나 그 눈가에는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내뱉은 그 말이 자꾸만 귓전을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내 아들놈처럼 목을 매달게 해주마. 3년 전 덕배의 외아들은 관아에서 서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고든 성품을 지닌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도 없었고 아무런 전조도 없었습니다. 다만 관아에서는 빚에 쪼들려 비관자살한 것이라 결론지었고 덕배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뒤로 덕배는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가난하지만 않았어도 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밤마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어린 손자 도리를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지요. 할아버지, 도리가 된장을 바래던 손을 멈추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 그 상주 아재 얼굴이랑 사또 얼굴에서 검은 살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검은 살기라니?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얼굴에 그림자처럼 들이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덕배는 손자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리의 관상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당장 고을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장터에서 국밥을 팔아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갈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불안한 밤이 지나고 동이 텄습니다. 아침 햇살이 장터를 비추기 무섭게 국밥집 앞에 우악스러운 사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또가 보낸 나졸들이었지요. 이 늙은이가 여기 있구나. 나졸들이 움막 안으로 난입하더니 가마솥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덕배가 평생 일궈온 가마솥이 산산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불씨가 흩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덕배가 소리쳤으나 나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가마솥 조각을 발로 걷어차며 비웃었지요. 사또 나리께서 사흘을 주셨거늘 아직도 꼴을 안 감추냐?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 도리가 부서진 가마솥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가마솥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고 할아버지의 정성이 서린 가마솥이었지요. 그런데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대감댁 장남이 하인들을 이끌고 직접 나타났습니다. 저놈이 어제 상여 앞에서 행패를 부린 놈이지. 장남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도리가 자신의 가면을 벗겨버린 것을 잊지 않은 것이지요. 이 아이를 당장 관노비로 삼겠다. 노비 문서를 작성하여라. 나리, 그것만은 안 됩니다. 덕배가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덕배를 짓밟고 도리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노비 문서에 지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싫어요. 나는 노비가 아니에요. 도리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이 분노에 차서 웅성거렸으나 장남이 데려온 왈패들이 칼을 빼어들자 모두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권세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 못했지요. 바로 그 아수라장 속에서였습니다. 도리는 발버둥을 치다가 우연히 장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절름발이 거지였습니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행색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구걸하는 천한 신분으로 보였지요. 그런데 도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초라한 행색 너머로 거지의 이마 깊숙이 숨겨진 기운이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것은 승천할 용의 상의로구나. 평생 흙바닥을 기는 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치솟아 세상을 뒤흔들 귀한 상이 분명했습니다. 도리는 난리통 속에서도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지요. 마침 나졸들이 한눈을 파는 틈이 생겼습니다. 도리는 재빠르게 품속에서 아까 챙겨둔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몸을 낮추어 거지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아재, 이거 드시오. 도리가 주먹밥을 거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거지가 의아한 눈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도리가 품속에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바로 3년 전에 숨진 아버지의 유품이었지요. 덕배는 그 집신만은 버리지 못하고 소중히 간직해왔는데 도리가 오늘 아침 몰래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아재, 이 신발을 신으시오. 도리가 집신을 거지의 발밑에 밀어넣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재 얼굴에는 세상을 뒤집을 큰 뜻이 서려 있어요. 이 신발을 신고 그 뜻을 꼭 이루시오. 거지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고 무기력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는 듯한 광채였지요. 도리, 이놈아, 어디 갔느냐? 나졸의 고함 소리에 도리는 황급히 할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거지는 주먹밥을 입에 물고 낡은 집신을 말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댁에서 노마님의 신복으로 일하던 집사가 남몰래 덕배를 찾아왔습니다. 늙은 집사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덕배 어른, 사실 저도 노마님의 죽음이 석연치 않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노마님께서는 평소 정정하셨습니다. 갑자기 피를 토하시며 쓰러지셨는데
의원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고 장례를 서둘러 치르려 하니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집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 노마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집으로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손잡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의 눈을 바라보니 그 까만 눈동자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지요. 할아버지,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살아 계세요. 덕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약 도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늙은 몸이 어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좋소, 따라가겠소. 한밤중 집사의 안내로 덕배는 대감댁 뒤편의 곳집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곳집 안에는 노마님의 관이 놓여 있었고 흰 촛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요. 덕배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새의 솜털을 꺼내어 노마님의 코 밑에 조심스레 대보았습니다. 그 순간 덕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솜털이 가늘게, 아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세상에. 덕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 계시다. 노마님께서 정녕 살아 계시다. 집사의 얼굴에도 경악이 떠올랐습니다. 도리의 관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꾸민 음모라는 뜻이었지요. 대감마님은 숨이 붙어 있는 산송장 상태였습니다. 과연 장남은 어떤 방법으로 제 어미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덕배는 어떻게 이 노마님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일까요? 꽃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덕배와 집사는 황급히 관뚜껑을 닫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가운데 두 사람의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배와 집사는 가까스로 곳집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헤매며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집사 어른, 대체 노마님께서 왜 저런 상태가 되신 것이오? 제가 보기에 노마님의 증상은 만다라화 중독과 흡사합니다. 집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노마님의 증상은 만다라화 중독과 흡사합니다. 만다라화라니요. 흰 나팔꽃처럼 생긴 독초인데 조금만 먹어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이 마비됩니다. 치사량을 넘기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면 숨은 붙어 있으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덕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장남이 제 어미에게 독을 먹인 것이란 말이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마님께서는 평소 장남의 방탕한 생활을 꾸짖으시며 재산을 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장남놈이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런 흉계를 꾸민 것 같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런데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서둘러 장례를 치르려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어버리면 증거가 사라지니까요. 덕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어미를 산 채로 땅에 묻으려 하다니 이보다 더한 폐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해독하는 방법은 없소. 만다라화 중독에는 특별한 해독 단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지을 수 있는 의원이 이 고을에는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요?
뒷골목에 사는 박 의원이라는 자입니다. 원래 어의 출신인데 궁중의 암투에 휘말려 이곳으로 쫓겨왔지요. 독을 다루는 솜씨가 신통하여 독살에도 쓰이고 해독에도 쓰입니다. 집사의 말에 덕배는 한 가닥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장 박 의원을 찾아가 해독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감댁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사가 귀를 기울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일입니다. 장남이 장례를 앞당겼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일 새벽에 하관을 한다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사흘 뒤로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앞당긴 것입니다. 덕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관이란 관을 묘혈에 내려 흙을 덮는 것입니다. 일단 흙이 덮이면 노마님은 영영질식하여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지요. 해가 뜨기 전에 해독약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마님은 진짜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덕배는 집사와 헤어져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리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말 살아 계셨지요? 그래, 내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약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로 돌아가시게 된다. 도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박 의원이요. 저도 그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장터에서 약재를 사러 오셨을 때 봤는데 미간에 참외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어요. 참외의 주름이라니? 나쁜 짓을 했지만 후회하는 사람한테 생기는 주름이에요. 그 아저씨는 마음속으로 용서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덕배는 손자의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만약 박 의원이 억지로 장남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면 진심으로 호소하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터였지요. 도리야, 위험하지만 할아비를 따라가겠느냐? 당연하지요. 할머니를 꼭 살려야 해요. 덕배와 도리는 야밤에 몰래 움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장터의 나졸들과 왈패들의 눈을 피해 골목골목을 누비며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내었으나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박 의원의 초가집은 고을 변두리의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담장도 제대로 없는 허름한 집이었지요. 덕배와 도리는 주변을 살핀 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사내가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이었지요. 밤중에 남의 집에 뛰어드는 놈이 누구냐, 도적이냐? 박 의원이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의원 어른, 저는 장터에서 국밥을 파는 덕배라 하오. 도적이 아니니 제발 들어주시오. 덕배가 두 손을 모으며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도리가 앞으로 나서며 박 의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미간에 참외의 주름이 패였어요. 나쁜 짓을 했지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얼굴에 다 쓰여 있네요. 박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네, 내 놈이 뭘 안다고. 아저씨가 대감댁 노마님께 만다라화를 지어드린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억지로 한 거잖아요. 장남한테 협박을 받은 거잖아요. 박 의원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횃불을 든 손이 덜덜 떨리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놈이
내 처자식을 볼모로 잡고 협박했다. 독을 짓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박 의원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살려온 의원이 제 손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지요. 의원 어른, 아직 늦지 않았소. 노마님은 아직 숨이 붙어 계시오. 해독약을 주시오. 그러면 노마님을 살릴 수 있소. 덕배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살아 계시다고? 박 의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독의 양을 조절하여 가사 상태만 만들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현실이 된 것이었지요. 해독 단약이 있소. 있다. 만약을 대비해 하나만 만들어 두었다. 박 의원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판 밑을 뒤지더니 옥비녀처럼 생긴 작은 통을 꺼내 덕배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단약이 들어있다.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게 하면 반시진 안에 깨어날 것이다. 덕배가 떨리는 손으로 옥비녀 통을 받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노마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의원 어른.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덕배와 도리가 급히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집 밖에서 횃불이 번쩍이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다, 저놈들이 여기 숨어 있다. 장남이 고용한 살수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사또의 나졸들까지 합세하여 초가집을 에워쌌지요. 도망쳐. 박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덕배는 도리의 손을 꽉 잡고 뒷담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 살수들의 발소리가 쫓아왔지요. 할아버지, 저쪽이에요. 도리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골목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수들이 박 의원을 붙잡아 끌고 가는 소리였지요. 그리고 조금 뒤에는 집사의 비명까지 들려왔습니다. 대감댁에 몰래 잠입한 것이 발각되어 집사마저 포박당한 것이었습니다. 집사 어른, 의원 어른. 덕배가 고개를 돌렸으나 도리가 옷자락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면 우리도 잡혀요. 할머니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덕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해독약까지 빼앗기면 노마님을 구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장터 뒤편의 쓰레기 더미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으나 숨을 참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덕배는 품속의 옥비녀 통을 꼭 쥔 채 눈을 감지 못했지요. 피 말리는 밤이 지나고 무심하게도 동력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방울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상여를 알리는 방울 소리였습니다. 노마님의 관이 뒷산 묘혈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었지요. 할아버지, 서둘러야 해요. 도리가 덕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쓰레기 더미에서 빠져나와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맷자리 주변에는 이미 장남이 매수한 왈패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손에 몽둥이와 칼을 들고 험악한 눈빛으로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지요. 무력한 노인 하나와 9살 배기 아이가 어떻게 저 흉폭한 자들을 뚫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관의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둥.
무거운 북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덕배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의 까만 눈동자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결코 포기의 빛은 없었지요.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 조소는 어떻게 왈패들을 뚫고 대감마님에게 해독약을 먹일 수 있을 것일까요? 같은 시각 동이 트는 장터 구석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도리에게서 주먹밥과 낡은 집신을 받았던 절름발이 거지가 허름한 토담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거지는 도리가 건넨 집신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낡고 헤어진 집신이었으나 유독 밑창 부분만 두툼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겨놓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거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밑창을 더듬더니 힘을 주어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한 짚이 찢어지며 그 안에서 얇게 접힌 종이 여러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거지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와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곡식의 양과 은자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곡선에 실린 조세를 횡령한 기록이었습니다. 나라에 바쳐야 할 곡식을 빼돌려 사사로이 챙긴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장부 말미에는 이 고을 사또와 대감댁 장남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숨겨져 있었구나. 거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절름거리던 다리가 말끔하게 펴지더니 비굴하게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이 세워졌습니다. 눈빛도 완전히 달라졌지요. 더 이상 구걸하는 천한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권위와 위엄이 서린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내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고 팔도를 돌아다니며 탐관오리를 징치하는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세곡선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이 고을에 잠입하여 거지 행세를 하며 단서를 찾고 있었지요. 어제 그 아이가 내 이마의 용의 상을 꿰뚫어 보았다 하였지.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큰 뜻을 이루라 하였고, 암행어사는 도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알았는지 신통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 아이가 품속의 유품에 이런 것이 숨겨진 줄은 몰랐을 터. 하지만 저 아이의 아비가 숨겨둔 것이 분명하구나. 암행어사는 장부를 품에 넣고 재빨리 몸을 움직였습니다. 장터 곳곳에 숨어있던 역졸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지요. 마패를 준비하라. 오늘 안으로 출도한다. 역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뒷산 묘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와 노인이 위험에 처해 있을 터. 서둘러야겠구나. 한편 덕배와 도리는 왈패들의 눈을 피해 가파른 산비탈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고 무릎이 까졌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멀리서 하관 의식을 알리는 북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보여요. 도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산 중턱의 맷자리 주변의 검은 옷을 입은 왈패들이 빙 둘러서 있었고 그 가운데로 노마님의 관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지요. 덕배는 급한 마음에 뛰어나가려 했으나 도리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면으로는 안 돼요. 저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저기 왈패 대장 보이지요. 저 코가 납작하고 눈이 작은 놈이요. 도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덩치 큰 사내가 칼을 들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놈 눈썹 끝이 끊어진 것이 보여요.
저건 뱀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상이에요. 덕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뱀을 무서워한다고? 네, 어릴 때 뱀한테 물려서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상이에요. 저놈한테 뱀을 보여주면 혼비백산할 거예요. 덕배는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산을 오르며 풀숲에서 죽은 뱀 몇 마리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인지 이미 싸늘하게 식은 뱀들이었지요. 도리야, 조금 전에 죽은 뱀이 있던 곳을 기억하느냐? 네, 저쪽 바위 밑이에요. 두 사람은 살금살금 바위 밑으로 이동하여 죽은 뱀 서너 마리를 주워 담았습니다. 비록 죽은 것이었으나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터였지요. 내가 저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너는 그 틈을 타서 관으로 기어가거라. 덕배가 도리에게 해독약이 든 옥비녀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괜찮다. 할아비는 이미 늙은 몸이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해. 덕배가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마님의 입에 이 약을 넣으면 된다. 할 수 있겠느냐? 도리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살 어린아이의 어깨 위로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지요. 맷자리에서는 하관의식이 한창이었습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당이 춤을 추며 망자의 넋을 달래는 의식을 벌이고 있었지요. 상주인 장남은 관 앞에서 연신곡을 하며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가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에는 탐욕의 빛만이 번쩍이고 있었지요. 어서 빨리 관을 땅에 묻어 영영 입을 막아버리려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하관하라. 장남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상역군들이 밧줄을 잡고 묵직한 관을 서서히 묘혈 속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이 한 뼘, 두 뼘 내려갈 때마다 노마님의 목숨도 함께 저승으로 끌려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놈들아, 산 사람을 묻으면 천벌을 받는다. 덕배가 숲을 사이에서 뛰쳐나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손에 쥔 죽은 뱀들을 왈패 대장이 서 있는 쪽으로 힘껏 집어 던졌지요. 뱀들이 공중에서 너울거리며 왈패 대장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장은 뱀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뼈, 뱀이다, 뱀이야. 덩치 큰 사내가 기겁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주변의 왈패들까지 우르르 흐트러졌지요. 대장이 쓰러지자 대열 한쪽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 늙은이를 잡아라. 장남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왈패들이 정신을 차리고 덕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덕배는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며 시선을 끌었지요. 그 틈을 타 도리가 엎드린 채 묘혈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풀숲에 몸을 숨기고 조금씩 관을 향해 다가갔지요. 까만 눈동자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덕배의 계책대로 도리는 저 살벌한 왈패들 사이를 뚫고 관에 닿을 수 있을 것일까요? 왈패 대장이 뱀을 보고 나자빠지자 한쪽 방어벽이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왈패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덕배가 묘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지요. 이놈들아, 저 관 속에 계신 분은 아직 살아 계시다. 산 사람을 묻으면 천벌을 받는다. 덕배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하관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상여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지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뭐라고, 살아 계시다니? 저 늙은이가 미쳤나?
장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칼을 뽑아 들며 소리쳤지요. 헛소리를 짓거리는 저 늙은이를 당장 쳐 죽여라. 왈패들이 정신을 차리고 덕배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가 날아들고 발길질이 쏟아졌지요. 덕배는 피하려 했으나 늙고 굽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퍽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덕배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상가에서 행패야. 왈패들이 쓰러진 덕배를 짓밟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훑었지요.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으나 덕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도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도리는 풀숲에 엎드린 채 조금씩 묘혈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의 시선이 모두 할아버지에게 쏠린 틈을 타 관을 향해 다가갔지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으나 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할머니를 살릴 수 있어.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도리가 묘혈 가장자리에 거의 다 달았을 때 누군가의 손이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이놈,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사또의 호위 무사였습니다. 덩치 큰 무사가 도리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도리가 허공에서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놔요. 놔 달란 말이에요. 도리가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무사의 소나귀는 쇠처럼 단단했지요. 발버둥을 치던 그 순간 도리의 품에서 해독약이 든 옥비녀 통이 툭 떨어져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저게 뭐냐? 장남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옥비녀 통을 발로 차서 굴리더니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이게 해독 탄약이 아니냐? 박 의원 그놈이 만들어둔 것이로군. 장남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발을 들어 옥비녀 통을 밟아 으깨려 했지요. 안 돼요. 도리가 절규했습니다. 저것이 없으면 할머니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바로 그때 피투성이가 된 덕배가 땅바닥을 기어 장남에게 다가왔습니다. 뼈가 부러진 몸을 이끌고 처절하게 기어와 장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요. 제발 그것만은 밟지 마시오. 이 늙은 것이. 장남이 덕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나 덕배는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지요. 마님은 아직 살아계시오. 당신의 어머니란 말이오. 제발 사람의 도리를 지키시오. 닥쳐라. 저 늙은이의 주둥이를 틀어막아. 왈패들이 덕배의 입을 막고 땅바닥에 짓눌렀습니다. 덕배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지요. 무사에게 붙잡힌 도리가 장남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으나 그 속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아저씨, 내가 말했잖아요. 눈 밑에 슬픔의 빛이 없고 턱 끝에 탐욕의 핏대만 섰다고. 뭐라고? 당신 얼굴에 피비린내 나는 단명의 살이 끼었어요. 오늘을 넘기지 못해요. 도리의 저주 같은 말에 장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요. 이 요망한 것, 감히 나를 저주해. 장남이 흙파던 삽을 왈패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향해 삽자루를 치켜들었지요. 어린아이의 머리를 직접 내려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입을 영영 닫아주마. 삽자루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도리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무사에게 붙잡힌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묘혈 속에 서는 관이 이미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상역군들이 흙을 퍼 담기 시작했고 삽질할 때마다 흙이 관 위로 쏟아져 내렸지요. 절반 이상의 흙이 관을 덮어 노마님의 숨통이 완전히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왈패들에게 짓눌린 채로 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의식이 흐려졌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3년 전에 죽은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아들아, 아비가 결국 너도 지키지 못하고 손자마저 지키지 못하는구나. 덕배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마저 조손을 버리는 것인지 먹구름이 해를 가리며 세상이 어두워졌지요. 장남의 삽자루가 도리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산 아래에서 기묘한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으나 점점 커지더니 곧 말발굽 소리임을 알 수 있었지요. 수십 필의 말이 산비탈을 향해 질주하는 소리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장남이 삽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선두에서 번쩍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무언가가 높이 치켜 올려져 있었지요. 저건 설마.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산 아래를 가리켰지요. 산을 뒤흔드는 우렁찬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 한마디에 맷자리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삽질하던 상역군들이 삽을 떨어뜨렸고 왈패들이 칼을 든 손을 멈추었지요. 번쩍이는 것은 다름 아닌 마패였습니다. 임금이 내린 암행어사의 상징 한 번 치켜들면 탐관오리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마패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패를 치켜든 사내의 발에는 낡은 집신 한 켤레가 신겨 있었지요. 바로 도리가 어제 건네주었던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그 집신이었습니다. 과연 암행어사의 등장으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삽자루가 도리의 머리를 내리치려던 찰나 휙 하는 파공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장남의 삽자루를 정확히 명중시켜 산산조각을 냈지요. 으악! 장남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부러진 삽자루가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장남은 경악한 눈으로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비탈 아래에서 수십 명의 사내들이 말을 타고 질주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자가 활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서 방금 화살이 떠난 것이 분명했지요. 암행어사 출도야. 다시 한번 산천을 뒤흔드는 호통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왈패들과 나졸들이 얼어붙었지요. 암행어사라는 말 한마디가 탐관우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절름발이 거지였던 그 사내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화려한 어사화를 꽂고 늠름한 자태로 맷자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대체 누구요? 장남이 허둥지둥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지요. 나는 임금 전하의 밀명을 받들어 팔도를 순행하는 암행어사다. 내 놈이 대감댁 장남이냐? 어사의 서리빨 같은 눈빛이 장남을 꿰뚫었습니다. 장남은 대답도 못하고 입만 벌름거렸지요. 역졸들은 들으라. 저 자들의 무기를 거두고
당장 무릎을 꿇려라. 어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역졸들이 산비탈을 에워쌌습니다. 순식간에 왈패들의 칼과 몽둥이를 빼앗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렸지요.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한순간에 죄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사나리, 이건 오해요. 사또가 허둥지둥 앞으로 나서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이곳은 소인의 관할이옵니다. 대감댁 장례를 치르는 중인데 저 미친 늙은이와 아이가 행패를 부려 제지하던 참이었습니다. 어사나리라 하셔도 증거 없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사또는 뻔뻔하게 웃으며 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십 년간 뇌물로 배를 불리며 온갖 위기를 모면해온 자답게 이번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했지요. 그러나 어사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사또의 얼굴에 집어 던졌지요. 증거가 없다고. 이것이 무엇이냐? 사또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여러 장이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곡선 비리 장부였습니다. 나라에 바칠 조세를 횡령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장부 말미에는 사또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내 글씨가 아니더냐? 3년 동안 빼돌린 곡식이 1000석이 넘는구나. 이래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겠느냐? 사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으며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지요. 어사나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썩을 놈이 이제 와서 빌어. 어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역졸에게 손짓하여 도리를 붙잡고 있던 호위무사를 제압하게 했지요. 무사가 꿇어앉고 도리가 비로소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이야, 괜찮으냐? 어사가 도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리는 대답도 않고 황급히 땅바닥을 뒤졌지요. 장남이 밟으려다 만 옥비녀 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있다. 도리가 옥비녀 통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안에 든 해독 탄약은 무사했지요. 도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사나리, 저 관 속에 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어서 흙을 걷어내 주세요. 도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사가 묘혈 쪽을 바라보니 관이 이미 흙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지요. 당장 흙을 걷어내고 관을 열어라. 어사의 명령에 역졸들이 미친 듯이 삽을 들고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삼날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흙더미가 양옆으로 쌓여갔지요. 도리도 맨손으로 흙을 파내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끼기기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관 속으로 쏠렸지요. 창백하게 식어버린 노마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을 감고 미동도 없는 모습이 영락없이 죽은 사람 같았지요. 흙 속에 묻혀있던 시간 동안 숨이 끊어진 것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리가 재빨리 관 가장자리에 매달려 노마님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요.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도리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마님은 대답이 없었지요. 주변의 역졸들도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것이냐. 어사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게도 구름 사이로 햇살을 비추고 있었지요. 모두가 절망에 빠진 바로 그때 피투성이가 된 덕배가 땅바닥을 기어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피범벅이었으나 두 눈만은 꺼지지 않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마님, 이 늙은이가 왔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덕배의 처절한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과연 흙 속에 묻혀있던 노마님은 정령 숨이 끊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희미한 목숨줄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절망에 빠진 가운데 꿇어앉은 장남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산을 울렸지요. 거 보아라. 어차피 죽은 어미다. 저 미친 늙은이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야. 장남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제 어미가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내 어미가 죽은 것은 저 돌팔이 박 의원이 지은 약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다. 어사나리, 저 늙은이와 아이가 상가에서 행패를 부린 것은 만인이 목격한 바요. 시신을 훼손하는 죄를 물으셔야 할 것이오. 장남은 끝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발악했습니다. 사또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지요. 그렇습니다. 어사나리. 세곡 비리는 인정하나 이 장례와는 무관한 일이옵니다. 저 미친 늙은이가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우기며 행패를 부린 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사또는 이 혼란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했습니다. 탐관오리답게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죄를 덜어보려 했지요. 덕배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투성이 몸을 끌고 관 가장자리까지 기어와 떨리는 손으로 도리에게서 해독 단약을 받아 들었습니다. 마님, 이 약을 드시면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입을 벌려 주십시오. 덕배가 노마님의 입술에 단약을 대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마님의 턱관절이 굳어 입이 꽉 다물어져 있었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 약을 드셔야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풉니다. 제발 입을 여시오. 덕배가 오열하며 호소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노마님은 굳어버린 송장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거 보아라. 완전히 죽은 송장이다. 장남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사또도 거들었지요. 어사나리, 저 늙은이가 시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지 않으시면 어사나리라도 탄핵을 면치 못하실 것이오. 역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숨이 멎은 시신에 억지로 약을 넣으려는 광경이 괴이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몇몇 역졸이 어사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도리가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으나 목소리만은 또랑또랑했지요. 어사나리, 저를 믿으시지요? 어사가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이 아이가 자신의 이마에서 승천할 용의 상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 떠올랐지요. 무슨 말이냐? 제 눈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할머니 얼굴에는 아직 명줄이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발 할아버지에게 시간을 주세요. 도리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노인에게 일각의 시간을 주어라. 그 사이 아무도 손대지 말라. 어사의 명령에 역졸들이 물러섰습니다. 덕배는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는 다시 노마님에게 집중했지요. 입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덕배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관 곁에 노인 제사용 찬물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으나 어쩔 수 없었지요.
덕배는 해독 단약을 찬물에 넣고 손가락으로 으깨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약이 물에 풀리며 연한 푸른 빛을 띠었지요. 할아버지, 뭘 하시려고요? 도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입으로 삼키지 못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넣어드려야지. 덕배는 녹인 약물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노마님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지요. 덕배가 노마님의 입술에 제 입술을 대고 약물을 조금씩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다한 충심으로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온 정성을 쏟았지요. 약물이 노마님의 입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다물어진 이 사이로 혀 밑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지요. 덕배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각의 시간이 모래처럼 흘러갔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관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마님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요. 일각의 시간이 다 지나도록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거 보아라. 완전히 죽은 송장이라 했지 않느냐. 당장 저 미친 늙은이와 요망한 아이를 끌어내라. 장남이 승리를 확신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또도 거들었지요. 어사날이 일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행패를 묵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사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역졸들에게 눈짓을 하여 덕배와 도리를 뒤로 물리라 손짓했지요. 할아버지를 놓으시오. 도리가 발버둥을 쳤으나 역졸의 소나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끌려가던 도리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지요. 아직 아니야. 할머니 얼굴에서 사색이 옅어지고 있어. 죽음의 빛이 물러나고 있단 말이야. 도리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관 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컥, 컥. 무언가가 목구멍에 걸린 듯한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관 속으로 쏠렸지요. 컥, 컥. 관 속에서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막힌 기도를 뚫으려는 듯한 처절한 숨소리였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장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방금까지의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백했던 노마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닥였습니다. 분명히 움직인 것이었지요. 한 번, 두 번, 손가락 끝이 떨리듯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역졸 하나가 외쳤습니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리고 다음 순간 노마님의 상체가 확 솟구쳤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참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람처럼 온몸을 일으키며 입을 벌렸지요. 그 입에서 시커먼 독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꺽. 검은 피가 관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요. 그것은 3년 전 만다라화를 먹은 뒤 노마님의 몸속에 응어리져 있던 독이었습니다. 해독 단약이 마침내 효험을 발휘하여 독을 밀어낸 것이었지요. 으악!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왈패들이 기겁하며 나자빠졌습니다. 나졸들도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지요. 죽은 자가관에서 일어나는 광경에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었습니다. 노마님은 검은 피를 토해낸 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으나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호흡이었지요. 서서히 눈꺼풀이 떨리더니 희미하게 눈이 떠졌습니다. 마님.
덕배가 역졸에 손을 뿌리치고 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러진 뼈도 피투성이 몸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관 가장자리에 매달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님,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도리도 달려와 할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까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할머니, 정말 살아나셨어요. 어사가 급히 다가와 노마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맥을 짚어보더니 놀라움이 서린 목소리로 외쳤지요. 맥박이 돌아왔다. 살아계시다. 그 한마디에 역졸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까지 죽은 사람으로 여겼던 노마님이 눈앞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었지요. 노마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초점이 흐릿했으나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는 듯했지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관 속에? 마님께서는 장례를 치르시는 중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산채로 묻히실 뻔하셨습니다. 덕배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마님의 눈이 서서히 커졌지요. 산채로 묻힌다고. 그게 무슨... 노마님의 시선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땅바닥에 꿇어앉은 장남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노마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놈. 쉰 목소리였으나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 탕약에 독을 탔지.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된 것이야. 노마님의 고발에 장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라. 내가 분명히 느꼈다. 탕약을 마신 뒤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숨을 쉬려 해도 쉴 수가 없고 소리를 지르려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도 의식만은 남아있어 수의를 입혀지는 것도 관에 실리는 것도 다 느꼈단 말이다. 노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산송장 상태로 갇혀있던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저 불효막심한 놈이 제 어미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어사나리, 저놈을 당장 처단해 주시오. 노마님의 고발이 끝나자 어사가 차가운 눈으로 장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친어미를 독살하려 했느냐? 장남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지요. 살려주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때 도리가 장남을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눈 밑에 슬픔의 빛이 없고 턱 끝에 탐욕의 핏대만 섰다고 했지요. 어미를 해친 가짜 통곡이라고 했잖아요. 도리의 말에 장남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꿇어앉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사또는 옆에서 슬금슬금 빠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사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사또, 내 놈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세곡 비리에 더해 이 살인 음모에도 가담했느냐?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장남 놈의 단독 범행이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또가 비열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제 살궁리만 하는 추악한 모습이었지요. 그때 장남이 갑자기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세곡선 비리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3년 전 덕배의 아들놈이 목을 맨 것은 내 죄가 아니야. 그건 그놈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덕배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 아들의 죽음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모든 범죄가 드러났건만 유독 아들의 죽음만은 장남이 철저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죽음의 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때 도리가 피투성이가 된 할아버지의 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덕배가 평생 품고 다니던 낡은 적삼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어사가 물었습니다. 도리는 적삼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은 날 입고 있던 옷이에요. 이 옷만 보면 검은 독의 기운이 느껴져서 저도 피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 속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 도리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낡은 적삼으로 쏠렸습니다. 도리가 낡은 적삼을 들어 어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핏자국이 얼룩진 누런 천이었지요. 3년 전 덕배의 아들이 목을 메어 죽은 날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어사 날이 이 옷에서 검은 독의 기운이 느껴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옷만 보면 무서워서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독의 기운이 아니라 원통함의 기운이었어요. 어사가 적삼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이었으나 어딘가 뻣뻣한 부분이 만져졌지요. 옷서 반감 쪽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구나. 어사가 안감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천 사이에 종이 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포승줄에 묶인 장남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 돼. 그것을 열지 마라. 장남이 미친 듯이 어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졸들이 재빠르게 장남을 짓눌러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이놈이 감히 어사에게 덤비느냐? 역졸들이 장남을 짓밟았습니다. 장남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로도 발악했지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열지 마라. 열지 말란 말이야. 장남의 필사적인 모습에 어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토록 막으려 하는 것을 보니 분명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지요. 도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 날이 제가 열어볼게요. 도리는 어사에게서 적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안감을 힘껏 잡아 찢었지요. 북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천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찢어진 안감 사이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게 뭐냐? 어사가 몸을 숙여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펴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 글씨가 먹물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핏물로 쓴 글씨였습니다. 혈서로구나. 어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피를 내어 쓴 글이라면 목숨을 걸고 남긴 유언이 분명했지요. 읽어주시오, 어사 나리. 덕배가 피투성이 몸을 일으키며 간청했습니다. 부러진 뼈가 쑤셨으나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요. 어사가 종이의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첫 마디에 덕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불효자가 먼저 떠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길을 택한 것은 비관이 아니옵니다. 어사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아버지가 드실 국밥에 장남이 보낸 맹독이 든 것을 제가 먼저 알았습니다. 대감댁 장남놈이 세곡 비리를 캐던 아버지를 눈엣 가시로 여겨 독살하려 한 것이옵니다. 덕배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죽기 전날 밤에 국밥을 끓여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 국밥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인이 아버지의 국솥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맹독임을 알았습니다. 어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대신 그 국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린 도리는 누가 돌봅니까? 저보다 아버지가 사셔야 합니다. 덕배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제가 독을 마시고 쓰러지면 놈들이 아버지와 도리까지 해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비관자살로 보이면 놈들이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서의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마르며 쓰기 어려웠던 것이겠지요. 아버지,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꺼이 이 길을 택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디 도리를 잘 키워주십시오. 그 아이에게는 하늘이 내린 재주가 있으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도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자신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음 생에는 꼭 효도하겠습니다. 이 옷 속에 놈들의 비리 장부를 숨겨두었으니 언젠가 밝혀질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삼가 아버지의 건강을 빕니다. 불효자 올림. 어사가 혈서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했지요. 스스로 목을 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배의 아들은 아비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독을 삼키고 자살로 위장했던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처절하고 숭고한 희생이었지요. 덕배가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살리려고 그랬단 말이냐. 평생 제 가난 탓에 아들이 죽었다고 자책하던 덕배였습니다. 그 자책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아들의 숭고한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내 마음도 모르고 3년을 원망만 했구나. 덕배가 핏자국 묻은 적삼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산이 울고 하늘이 울었지요. 주변의 역졸들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리도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렴풋이만 기억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따뜻하게 웃던 그 얼굴이, 자신을 안아주던 그 품이 이제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잘 자랐어요. 할아버지랑 잘 살고 있어요. 도리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어사가 장남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남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내 놈이 3년 전에 무고한 사람을 독살하려 했고, 그 사람의 아들이 대신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친어미까지 독살하려 했으니 이보다 더한 패륜이 어디 있느냐. 어사의 호통에 장남이 오줌을 지렸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마침내 천륜을 저버린 악당에게 하늘의 심판이 내려질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덕배가 아들의 적삼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굵은 눈물이 핏자국 묻은 천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내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구나. 덕배의 통곡 소리에 주변의 역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험상궂은 무사들마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지요. 아비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독을 마신 아들의 사연에 모두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장터 백성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그저 가난한 국밥장수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뒤에 이토록 처절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아들이 아비 대신 독을 마셨다니. 저런 효자가 어디 있단 말이오.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우러러 한탄했지요. 관 속에서 일어난 노마님도 모든 사연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놈이 무고한 사람까지 죽였단 말이냐. 노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 폐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포승줄에 묶인 장남과 사또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추악하게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장남놈이 꾸민 짓입니다. 저는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옵니다. 사또가 비굴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장남이 발끈했지요. 뭐라고? 세곡 비리는 내 놈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더냐. 나를 꿰어내 놓고 이제 와서 발뺌이냐. 닥쳐라. 내 놈이 나를 협박해서 끌어들인 것이다. 두 사람이 개싸움처럼 물어뜯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 통속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요. 그 추악한 모습에 구경하던 백성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저런 썩어 빠진 놈들 같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어사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마패가 눈부시게 빛났지요. 하늘의 그물은 성기나 결코 악인을 놓치지 않는다. 어사의 우렁찬 호통이 산을 울렸습니다. 역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장남놈아, 내 죄를 낱낱이 밝히마. 첫째, 3년 전 무고한 백성을 독살하려 하여 그 아들의 목숨을 앗았다. 둘째, 친어미에게 독을 먹여 산채로 매장하려 했다. 셋째, 국고를 축내어 제 배를 불렸다. 이 세 가지 죄 모두 참수로 다스려도 모자랄 대죄로다. 장남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축 늘어졌지요. 사또놈아, 내 죄도 마찬가지다. 목민관의 직책을 버리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제 곳간을 채웠으니 이 또한 참수로 다스리리라. 사또도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살려주시오.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두 사람이 살려달라며 애걸했으나 어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포승줄을 더 단단히 죄어라. 이놈들을 한양으로 압송하여 임금 전하께 직접 죄를 물으리라. 역졸들이 일제히 대답하고는 장남과 사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죄인은 축 늘어진 채 끌려갔지요. 그때 구경하던 백성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손에 돌멩이와 흙덩이를 들고 죄인들에게 집어 던졌지요. 이놈들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착한 사람들을 죽이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놈들아. 돌멩이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장남과 사또는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질렀지요. 그것은 억눌렸던 백성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왈패들과 나졸들도 모두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칼을 휘두르며 위세를 부리던 자들이 이제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모든 죄인이 끌려가자 맷자리에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덕배와 돌이
관에서 일어난 노마님, 그리고 어사만 남았지요. 노마님이 비틀거리며 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기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나 덕배와 돌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덕배가 황급히 일으키려 했으나 노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이 저지른 죄를 어찌 갚으리까? 당신의 아들이 내 자식 때문에 목숨을 잃었소. 그리고 오늘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났소. 노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남은 생은 당신들을 위해 쓰겠소. 내 가족으로, 내 혈육으로 모시겠소. 제발 이 늙은이의 속죄를 받아주시오. 덕배는 노마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늙은이의 손이 마주 잡히자 도리가 와락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지요.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한이 풀렸어요. 도리의 말에 덕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서 아들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지요. 장터에 드리웠던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끔찍했던 사건은 끝이 났으나 남겨진 이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어사가 말 위에 올라타며 덕배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그대의 아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소. 그리고 그대의 손자도 하늘이 내린 재주를 지녔으니 장차 크게 쓰일 것이요. 어사가 도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준 집신 덕분에 악인들을 징치할 수 있었다. 언젠가 한양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어사가 말머리를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리는 어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지요. 거센 폭풍이 지나간 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조선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혹독했던 흉년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날이 고을에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잎이 피어났지요. 장터에도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노마님은 대감댁에 재산을 풀어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빈민들을 구휼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이들에게는 약값을 대어 주었지요. 내 불효막심한 자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소. 남은 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베풀겠소. 노마님의 말에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노마님이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한 것이었지요. 덕배의 국밥집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끼에 찍혀 산산이 부서졌던 가마솥은 노마님의 지원으로 아주 크고 번듯하게 새로 만들어졌지요. 예전 것보다 2배는 커진 가마솥에서 매일 아침 진한 고기 국물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여기도 한 그릇.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덕배의 국밥 맛이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지요. 장터 상인들은 덕배를 보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덕배 어른, 오늘도 국밥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허허, 천천히 오시오. 오늘은 고기를 듬뿍 넣었소. 덕배의 얼굴에는 깊고 편안한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 죄인처럼 움츠려 살았던 어깨가 펴지고 눈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지요. 아들의 한이 풀렸다는 사실이 덕배의 마음까지 치유해 준 것이었습니다. 도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루했던 옷을 벗고 노마님이 지어준 단정한 비단옷을 입게 되었지요. 깨끗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볼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도리야, 이제 서당에 다니거라. 글 공부를 해야 장차 큰 인물이 될 터이니. 노마님의 권유로 도리는 장터가 아닌 고을 서당에서 정식으로 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사서삼경까지 훈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에 정진했지요. 그런데 서당에서도 도리의 관상 보는 재주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이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도리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지요. 훈장님, 오늘 댁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놈아. 훈장님 콧방울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미간에 기쁨의 빛이 서렸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올 상이에요. 훈장님이 코웃음을 치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정말로 집에서 심부름꾼이 달려왔지요. 훈장님, 마님께서 옥동자를 낳으셨습니다. 훈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이놈이 정말 귀신이 곡할 재주로구나. 서당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도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지요. 노마님은 수시로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귀한 몸이면서도 덕배의 일손을 돕고 손님들에게 국밥을 날랐지요. 도리를 볼 때면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도리야, 오늘 서당에서는 무엇을 배웠느냐? 논어를 배웠어요, 할머니.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씀이에요. 오호, 우리 도리가 벌써 논어를 읽는구나. 장하고 장하다. 노마님이 도리의 머리를 쓸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이미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었지요. 도리의 신통한 능력과 덕배의 국밥 맛이 소문이 나면서 타지에서도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국밥을 먹으러 왔다가 도리에게 관상을 봐달라고 조르기도 했지요. 도령, 내 관상 좀 봐주시오. 사례는 후하게 하겠소. 그러나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 받고 관상을 보지 않아요.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도리는 일찌감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를 사사로이 쓰지 않고 오직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데만 쓰기로 한 것이지요.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켜준 자신이니 그 목숨을 헛되이 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악독했던 관아의 나졸들은 모두 벌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어진 사또가 부임하여 고을을 다스렸지요. 새 사또는 덕배의 사연을 전해 듣고 깊이 탄복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참으로 훌륭한 효자였소. 관아에서 그분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겠소. 새 사또의 배려에 덕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었지요. 화창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덕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좋은 쌀을 골라 밥을 짓고 기름진 고기를 정성스럽게 삶았지요. 국도 맑게 끓여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디 가세요? 서당을 하루 쉰 도리가 물었습니다. 덕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오늘은 내 아버지한테 갈 거다. 같이 가자꾸나. 도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네, 저도 아버지한테 갈래요. 덕배와 도리는 정성스럽게 싼 음식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어루만졌지요. 두 조손이 정성스러운 음식을 싸들고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양지 바른 산 중턱이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언덕 위에 새로 예쁘게 단장된 묘소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바로 도리 아버지의 무덤이었습니다. 노마님의 도움으로 묘소는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봉분에는 새 잔디가 돋아나 있었고 묘비도 새로 세워져 있었지요. 묘비에는 덕배 아들의 이름과 함께 효자지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덕배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과거의 쉰 밥과 김치 한 쪽이 아니었지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쌀밥, 기름기 도는 고기 반찬, 나물 3가지, 그리고 정성껏 끓인 맑은 국이 차려졌습니다. 한평생 가난에 쪼들려 살았던 덕배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올리는 풍성한 제사상이었습니다. 애비야. 덕배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제야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왔구나. 살아생전 굶기며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야 고기 반찬을 올리는구나. 덕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고기 반찬 맘껏 먹자꾸나. 아비가 매일 올 테니 배불리 먹거라. 덕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자책과 슬픔에 잠겨 있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도리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품에서 작은 술병을 꺼내더니 잔에 맑은 곡차를 따라 아버지 무덤 앞에 올렸지요. 아버지, 저 도리예요. 많이 컸지요? 도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렴풋이만 기억나던 아버지의 얼굴이 이제는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저 이제 서당에 다녀요. 천자문도 다 뗐고 논어도 배우고 있어요. 군장님이 똑똑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도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서에서 당부했던 대로 잘 자라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지요. 할아버지도 이제 안 아파요. 국밥집도 잘 되고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일 없어요. 도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게 갠 봄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지요. 도리의 까만 눈에 하늘이 담겼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얼굴이 보여요. 덕배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고 계세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만 느껴져요. 도리의 말에 덕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편안히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지요. 그래, 내 아비가 편히 쉬고 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며 묘소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지요. 마치 아들이 고맙다고 속삭이는 것 같은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노마님이 하인들을 데리고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손에는 과일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셨군요. 노마님이 묘소 앞에 다다라 과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과와 배, 대추와 밤이 수북이 담겨 있었지요. 내 자식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 내 남은 생동안 이 묘소를 돌보는 것이 도리요. 노마님이 무릎을 꿇고 묘비에 절을 올렸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의 절이었지요. 덕배가 노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자책하십시오. 제 아들도 저승에서 마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님께서 베푸시는 선행이 제 아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노마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늙은이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시련을 함께 이겨낸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리가 두 어른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덕배가 손자를 품에 꽉 끌어안았지요. 도리야, 내 아비가 목숨을 바쳐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말거라. 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저도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나쁜 사람 잡는 관상 말고 사람들 살리고 웃게 하는 관상을 볼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덕배가 손자의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습니다. 오냐, 내 강아지.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것만 보이게 해주마. 노마님도 빙그레 웃으며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도리가 장차 큰 인물이 될 터이니 이 할미가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주마. 세 사람이 묘소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덕배가 싸온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지요. 고깃국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아버지, 이 국 정말 맛있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정성을 들였다. 내 아비도 맛있게 드실 거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었지요. 산을 내려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맑고 푸른 조선의 봄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덕배의 아들은 아비와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독을 마시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이 3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났으니 하늘은 결코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비록 몸은 먼저 떠났으나 그 사랑은 아들 도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대를 이어 빛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불고 필유린이라 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지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나 한결같이 정직했던 덕배에게 마침내 귀한 벗들이 찾아왔습니다. 노마님이 가족이 되어 주었고 암행어사가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며 장터 백성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늘은 지켜보고 있으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전리이지요. 탐욕의 씨앗은 패망을 거두고 사랑의 씨앗은 기적을 거두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